자,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끝날 때는 다 이제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 이런 성령의 열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우리가 달라져야 하고 또 달라지고자 노력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이 성질, 성격, 태성 이런 말 쓰죠. 변화되지가 않아요. 오직 주님께서 다듬어 주셔야만이 변화가 되는데, 그것도 달라지는다는 의미가 본래 태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 성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본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서 사용될 뿐입니다. 그 본래 성질은 없앨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무는 나무 성질이 있고 쇠는 쇠 성질이 있죠. 그 나무 성질을 쇠 성질로 바꿀 수가 없고 쇠 성질을 나무 성질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칼은 칼로서는 용도가 있는데, 총은 총으로서는 용도가 있는데,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성질로 그 용도로 쓸 수 있죠. 나무와 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성질은 그대로 있지만 나무를 가지고 쇠를 가지고 유익하게 쓸 수도 있지만 악하게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네모 모양이든지 동그라미 모양이든지 오각형 모양이든지 세모 모양이든지 그 본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 성령의 그 열매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모세 보세요. 모세도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애굽 사람들이 그 자기 민족 사람을 치고 싸우는데 끼어들었다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살인까지 한다니까요. 그랬던 그분이 성령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80세 될 때까지 40년 동안 다듬으니까 그 모세가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그럼 모세의 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개혁적인 또는 용기 있는 이런 성격을 잘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데 쓰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 같으면 아무나 개척교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용하고 말 없고 막 온유하고 그런 사람이 개척을 하면 막 될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용기도 있어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적 정신도 있어야 되고, 모세 같은 양반이니까 그 애굽 바로왕하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지, 안 그러면 두렵고 무서워서 그 일을 못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강한 용사로 모세를 사용했던 하나님은
그를 계속 다듬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시키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점점 마음이 다듬어지고, 그럴 때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주먹부터 날아가고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래 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화는 속도 상하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한 소리를 하죠. 하나님,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고는 왜 나를 이토록 괴롭힙니까? 그렇게 내가 낳았냐고 막 하나님한테 그래 한다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랬던 그가 점점 바뀌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도록 하고, 시험거리도 주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하나님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하기도 하고, 또는 격려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고 바꾸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기 위하여 또 다른 모난 사람을 만나도록 하죠. 야곱은 그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의 그 장자의 복을 빼앗았다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는 인간적인 힘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물론 어머니에 의해서 그렇게 원치 않게 속였지만, 외삼촌 라반은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야곱을 10번이나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점점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가지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사람을 바꾸어요. 여기는 마치 석공이 모가 난 투성이에 돌을 하나, 바위를 가져와가지고 정으로 그 바위를 여기 깨고 저기 깨고 이래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가세요. 그걸 히브리어로 카두시라고 해서 거룩하다 이런 뜻이, 헬라어로 하기오스, 거룩하다.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쪼개서 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점점 우리의 모난 그런 태성과 성질을 쪼개가지고 점점 변화시켜서 세월이 지나고 성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선하고 면벽하고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 때에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멀리까지 막 잡으러 간다니까요. 어디 간 사람은 귀찮아서도 안 갈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유대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아람 나라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까지 막 사람들을 데리고 잡으러 간다니까요. 그랬던 그가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난 이후에 그가 바뀌어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이 특심이었거든. 죄를 짓는데 열심히 특심했던 그가 바뀌어서 복음 전하는 열심과 특심으로 바뀌어요. 그 열심히 하는 그 성질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심을 가지고 나쁜 일 하다가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로 선용하게 된 거죠. 선용.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12제자들 다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을 다 갔잖아요. 그래 연약했던 그들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으로 순교자로 바뀌잖아요. 그 11명의 제자가. 성령님이 임재할 때 가능하시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이 약속을 우리한테 이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 안에서 그 모든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한 이유는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도 불렀지만 죄악에 참여했던 우리가 이제는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던 우리에게 신의 성품, 옛날에 번역은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에 덕을 세우라. 덕의 지식을 가져라. 지식의 절제를 가지고 절제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의 경건을 가지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가지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자, 이런 열매가 없는 자들은 맹인과 같다. 멀리 보지 못하고 맹인들은 눈이 나쁜 사람은 가까운데를 보잖아요. 멀리를 보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어버리고 열매 없이 사는 맹인과 같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후서 그 1장 11절에 내려가면 이런 열매가 있으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매가 안 보이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위험하다. 넉넉하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외출할 때 돈이라도 넉넉하게 들고 여행을 가면 두렵지 않고 불편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빠듯하게 뭔가를 하면 뭔가 불안하고 걱정되잖아요. 신의 성품인 신성한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참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주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 이 덕을 가져야 된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함을 얻는데 필요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바로 화평, 화평의 성품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령의 성품, 여러분 이 화평,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peace라고 하잖아요. peace.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 하는 말 있죠? 샬롬, 평안. 한국말로는 이 단어들이 여러 모양으로 번역이 됐어요. 화평이라는 단어도 있고, 평안이라는 단어도 있고, 평화라는 단어도 있고, 평강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겠어요? 자, 평화라는 단어로 번역할 때는 전쟁이나 분쟁, 싸움, 다툼, 그런 것이 없는 상태를 평화의 상태다. 그래 말하죠. 화평은 그렇게 번역할 때는 그런 평화의 상태가 상대와의 관계적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가 상대방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평안과 평강은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는 바로 평강, 평안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전쟁이 다 있죠. 전쟁. 큰 전쟁, 작은 전쟁. 큰 전쟁은 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진짜 전쟁을 하잖아요.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사람과 사람끼리의 갈등도 다 전쟁이에요. 다툼, 분쟁, 싸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화평은 굉장히 중요하고 화평의 반대는 불화거든. 불화한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다. 그래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방을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죽어야 이기는 거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분쟁과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그래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다퉈봐야 그거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피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고 그분은 다투지도 않고 큰소리 치지도 않은 분이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재판받을 때도 억울하게 당했지만 침묵하시고 그걸 따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렇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 다투라는 말은 언쟁이 심해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다투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해도 큰 소리 내면서 언쟁을 벌이거나 외치면서 다투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생소한 단어가 있죠. 들레지도 아니했다. 들레지도 아니했다. 이게 들레다는 말이 나와요. 이 들레다는 말은 사전에 나옵니다. 헬라어로도 크라우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라우가조라는 들레다 이 말은 우리 한글 사전도 제가 찾아보니까 부러졌다, 야단스럽게 떠들다 그런 말인데 우리 주님은 바로 야단스럽게 떠들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원수 관계였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란 말은 반대자, 대적자 이런 뜻이거든요. 사탄이란 말도 같은 의미로 써요. 하나님은 마귀를 보고요, 항상 원수라고 그렇게 사용한대요. 제시카 이훈 목사님은 자신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는 항상 내 원수가 이렇게 해요. 마귀를 보고 항상 원수라고 쓴대요. 사단, 마귀 이렇게 안 하고 원수라고. 하나님의 원수, 이 마귀였거든. 근데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죄의 담을 허물고 화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화평하게 그렇게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듣기 위해서는 화평을 도모해야 돼. 싸움을 자꾸 붙이는 사람이 있고 싸움을 말리고 화해하도록 만들고 다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분이 있죠. 예,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유엔이라는 단체도 나라와 나라끼리 분쟁을 부리면 싸우지 못하도록 말리는 역할을 유엔이 하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전쟁 벌어지는 거 화평하게 하려고 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 가운데 한자를 보면요. 화평, 평자는 평평하다, 공평하다 이런 뜻인데 화자는요. 한문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벼화자에 입구자가 붙어 있어요. 이 중국 사람이 한문을 잘 지은 것 같아. 쌀 말이죠, 쌀. 근데 입구자가 있어요. 서로 다투고 안 싸우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입에다가 쌀을 넣어줘야 돼. 양식을 넣어줘야만이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나만 양식이 넉넉하고요. 나 외에 동네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면요. 그 굶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좀 빌려달라 하거나 좀 도와달라 하거나 안 하면요. 그만 강도가 되거나 도둑이 되거나 담을 넘고 들어와서 곡식을 뺏어갈 거예요. 그럼 화평이 없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평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벼화자에 입구가 붙는 것은 그들의 입에다가 넉넉하게 먹을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채워주면 서로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 움켜쥐 갖고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다 이 말이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걸 나누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고 남의 말 좋게 해주고 그러면서 화평을 도모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입에다가 좋은 걸 넣어줘야 돼. 그래야만이 그 입에다가 말을 옮길 때 좋은 걸 넣어줘야만이 평화가 있는 거죠. 나쁜 말을 계속 입에다 넣어주면 그만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전화를 막 해가지고 요즘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영상이라든지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막 전하는 매체가 많잖아요. 예. 그런 매체를 통해서 교인들끼리 불평하도록 하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다 모여라. 예.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하고 사람들을 모아봤어요. 예. 모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잘잘못 따지지 말고 너부터 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사과부터 해라. 얼마나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든지 20년 전에 저 사람을 모았는데 강단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주님이 교회당 안에 훌쩍훌쩍 우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요. 누가 와서 우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요.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그날 저녁에 다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교인들을, 재직들을 다 모여라. 왜 그렇게 싸우고, 그때는 뭐, 전화 삐삐 정도 있을 땐가? 그러니까 전화로 그냥 말을 옮기고 이렇게 갖고 교회를 시끄럽게 해서 제가 그렇게 말을 맞는 사람을 혼을 내주려고 다 모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부터 내가 부득해서 목회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사과해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두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첫째는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저보고 그렇게 자잘못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렇게 목사님이 먼저 덕이 부족하여 그렇다고 내려놓아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고, 둘째는 누가 훌쩍훌쩍 울어서 일어나가지고 누가 와서 우나 싶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다툼을 보고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투면 부모의 마음이 슬프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서로 화해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 또한 사랑의 열매로 가능하대요. 호크마 주석에는 서로 사과를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게 사과하는 게 나와요.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크마 주석에는 서로 먼저 화해하고 사과를 함으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석책에는 서로 용서함으로 화평이 만들어진다.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주님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게 용납하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화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꽁해가지고 용서를 안 하면 평화가 주어질 수가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용서함으로 평안이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용서와 그리고 사과하는, 즉 화해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화평이 이루어지지만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호크마 주석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화평케 하는 열매를 가져서 의의 열매를 거두므로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지닌
아담 하와 이후로 타락한 죄인이므로 우리 스스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오니 신성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에 참여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화평의 열매에도 참여해 주시고 희락 기쁨의 열매에도 우리를 성령님이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인지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없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줄 아오니 주여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이국 땅에 선교 나간 장로님과 우리 어린 두 딸들을 기억해 주셔서 성령님이 오고 가는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희락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화평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이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